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신앙 고백 드리시고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영원한 나에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우주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풍성하고 서로 높아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주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세우신 크신 뜻 가운데 한국교회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의 2025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나라 민족은 양진영으로 나뉘어 다툼과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 갈라져 있지만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와 그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36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앞서 드리는 예배와 순서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개원하시는 우리 정서영 대표회장님과 함께 하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님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공덕에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항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홀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대표회장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주실 텐데 마찬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을 할렐루야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걸 다 끝내놓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누가 오시더라도 잘 걸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지요? 제가 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사도 바울에 정말 신발을 들고 다니고 하지 못하는 만큼 그분은 전 생애를 바쳐서 내 복음을 전하고 끝내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으로 살았지만 자기 개인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감을 오게 다치고 사실을 하나 다만 빼서 수시로 맞고 파선하는 배에서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했어요. 때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꺼져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추위, 더위, 배고픔, 이방인들, 동족들 항상 사도 바울 길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죽이려고 했던 아주 위험한 죽음의 그림자를 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경을 안 하고 싶어도 총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또 오늘 그래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의 체험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3인칭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도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조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복음 전하는데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옛날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다소라는 지방은 로마의 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문을 보게 되면 또 바울의 할아버지가 힐렐 학파의 수장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회, 그 당시 유대교회에 몇 개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수장 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좀 큰 교단의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인데 요새 총회장은 1년하고 대부분 그만두니까 별 권한이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한 학파의 수장이라 그러면 대단합니다. 왜? 유대인은 종교가 바로 정치고 정치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한 학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교사를 잘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본문에 기록된 신기한 영적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자,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환상,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 자신 간의 관계야. 그래서 의문소등했습니다. 그래서 너 잘 간직하고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찬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비주의자를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나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막 정의된다는 이런 말도 하고 다닙니다. 제3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사역하는 부흥사들 그 얘기를 흔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직 말씀에 충실한 종입니다. 사실 이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그의 스펙이 탁월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조금만 잘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도 잘했습니다. 바울의 장점 중에 장점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만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 핍박했는데 그때야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그 권한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이 없어요. 남들을 체포하고 뭐 어떻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권한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열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결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가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어떤 건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을 받았어요. 그때 눈에 문제가 생기다. 그래,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죠. 왜? 눈을 망가뜨리는 빛이 있을까? 우리가 눈이 망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오히려 보게 되는데 어쩌면 눈을 왜 나쁘게 했을까? 그래서 안진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늘 위험해.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다,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그 지역마다 바울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복음이 전파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특히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복음 사역의 열매는 얼마나 황홀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딱 한 가지, 그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데 이것 때문에 보통 고독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내 입에 덕구멍을 두고 땅에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여러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아마 어디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만약에 입에 뭐 거품 먹고 쏟아지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였다. 그럼 저는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최대의 약점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 삶이란 숫자를 사용했잖아요. 남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 바울이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아마 다 했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자,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본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활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가시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큰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이것은 제거해야 될 아픔, 상처, 그리고 사역에 가장 크게 걸린 무리에 속인 그 걸림돌, 불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갑자기 많이 벌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인간 관계가 좋아지거나 뭔가 잘 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참 다르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고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은혜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은혜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병들고 가슴 아픈 일 겪는 것,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정말 기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니까
이 눈물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 가시를 은혜로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기뻐서 오히려 육체에 있는 자신의 그 가시를 자랑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그 아픔, 슬픔, 말하기 힘든 고난, 고통, 또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 한기총의 세월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기총이 지난번처럼 그런 과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무너지는 건 괜찮습니다. 한기총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때는 정부기관에서 한기총의 법인을 취소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잘못되니까 다른 연합기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WCC부터 또 사상을 같이 하는 WEA, NCC 그런 기관도 있고 친이슬람, 친캐톨릭 여러분 제가 WEA에 대한 그 반대 성명 배송되면서 WEA가 더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왜? WCC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WEA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WCC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은 기관이 몰려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교단연합 기관은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그 위기 상황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기총은 지난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기총이 잘못되면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기총은 큰 예방주사 한 대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의 한기총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대내외 시선이 이제 한기총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한기총 자체도 거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깨끗하게 잘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기총은 보수연합기관으로서 명시를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기총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모든 도당과 단체 총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탄하지 않으시고 한기총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한국 교회와 한기총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한기총에서 부정부패, 근본선거 이런 단어가 앞으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기총에서 이런 일들이 한 번만 더 생기면 그때는 우리 한기총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한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시련, 상처, 현실의 굴레, 힘든 환경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그게 가시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기총에 지난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기총 그래 옛날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달라졌어. 더 좋아졌어.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들고 한만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세계 강국으로 성장케 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대립과 분쟁으로 사회와 경제 곳곳에 어려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은혜는 은, 이해는 이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한기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대한민국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6만 교회와 1000만 성도를 대변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일치와 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이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낮아짐과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64개 교단과 21개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회원 교단과 단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였으니 모든 교단과 단체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일찍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씨앗으로 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민족 복음화의 시대가 도래케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나라를 크게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들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며 다시 일으켜 붕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총장 김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들어주시겠습니다.
나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다른 거는 옮겨서 어떻게 이어서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옆으로 옮겨서 예배드리기 처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초 이렇게 크게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아까 저희도 꽉 차 있더니 여기도 꽉 차 있네요. 예.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세계 여성 선교인 협회하고 저희가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리처에서 그 이중계약 한 걸 모르고 어저께야 그게 통지가 돼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저희 바빴습니다. 간신히 서로가 조정을 해서 우선 여기 그 중강당에서 저희가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쓰고 다시 대강당으로 11시 20분부터 와서 12시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세계 여성 선교인 협회는 10시부터 3시까지 아마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총회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식사는 지하 1층에서 있고요.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사진 찍고 그들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광고는 저기 책자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6년 목회하면서 예배장소 옮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주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맡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시간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피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겠습니다.